네, 오늘부터 솔로몬과의 인터뷰라는 시리즈로 잠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성장에 필요한 것은 열정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다. 변화의 답은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 한 여러 교수들의 연구 조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학계에서 앞날에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에 원서를 냈는데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실패하죠. 그러다가 실망한 채로 그동안 연구 조교로 섬겼던 교수들이 아니라 젊은 교수인 네이트 램버트라고 하는 박사의 연구 조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네이트 램버트는 벤저민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논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다듬어서 공동저자로 학계의 학술지에 투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조교로 활동한 지 일주일 만에 그의 이름이 학술지에 올라갑니다. 벤저민은 네이트 교수와 4개월여 동안에 일하는 동안 15편이 넘는 논문을 그의 이름과 함께 학술지에 투고하지요. 그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에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나고, 가죽 가게에 들어가면 가죽을 사지 않더라도 가죽 냄새가 난다. 친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이 내용들,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때에 머리에 관을 쓸 수 있고 목에 금사슬을 얻을 수 있다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즉 높은 직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와 영광과 영예를 얻을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들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지금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교훈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악한 친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악한 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끝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악한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과 자아 실현을 하는 일에 매우 큰 방해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정말 나다운 삶을 사는 자기 실현에 있어서 이만큼 방해물이 없다.
첫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에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남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입니다. 순서상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그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게 그 다말을 겁탈하고 자기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는 불행하게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왕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맞춰졌다 이것이죠. 이렇게 된 것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간교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그 교활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 교활하다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암논의 부도덕한 욕망을 부추기는 일에 그가 교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은 암논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악한 친구가 왜 위험한지 보십시오. 그들은 강압적으로 악한 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친구라는 것은 폭넓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너와 나에게 동지의식을 갖게 합니다. 사회적인 연대감 이것을 갖죠. 일종의 감성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그 악한 친구들과 부류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관계의 욕구라고 하지요.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더불어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지향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알아가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어머니 속에 있는 자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아를 먼저 깨닫는 게 아니라 어머니 속에 있는 자아를 보고 알고 그리고 자기로서 자아를 알아가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만 가능해집니다. 아기의 뇌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뇌를 통해서 아기의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관계 맺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망해서 오는 울음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관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까닭에 사람은 관계 안에 들어가야 안정감과 만족을 얻습니다. 관계 밖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질병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더 아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악한 친구는 그 관계에서 매우 친밀하고 사회적인 유대감과 동질감과 소속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동적이겠느냐, 얼마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한 목사님 중에는 JMS 혹시 들어보셨나요? JMS. 네. 물을 때마다 제가 왠지 잘못 물었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데 JMS라고 하는 잘못된 단체에 들어갔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학가 앞에
방을 임대해 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보교 활동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그 학교를 다니면서 JMS 공동체 생활하는 방에 갔을 때의 첫 인상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자기가 그 아랫목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서 앉았는데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만 꽁꽁 언 손을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비비면서 손을 언 손을 막 비비면서 처음 보는 형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친밀감은 무지무지하다는 것이죠. 받아줌이라는 것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줬을 때, 나를 인정해 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지요.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그룹을 나는 처음 만난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나를 알아줬어? 라고 하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죠. 여기만큼, 이 친구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단체나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지요. 그러나 악한 자는 언제나 미끄러운 말을 합니다. 기름진 말을 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성 터치로 처음에는 우리의 환심을 사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환장하게 만듭니다. 환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다, 인정해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 경계하라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악한 자를 민감하게 분별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악한 친구의 유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애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길에 다니지 말라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흔히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의 인정이 나에게 달콤함을 주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부추겨서 세워주든지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하여 철저하게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다른 사람을 해치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자라고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 중 누구도 그러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유혹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 의도까지도 잘 파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숨겨서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촉수가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사이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숨깁니다. 그렇죠? 숨깁니다. 뭐 스마트폰을 숨긴다든지 컴퓨터를 숨긴다든지 책을 숨긴다든지 그러겠죠. 아이들이 나쁜 일을 하거나 엄마 아빠에게 뭔가 부정적인 책망을 들을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요. 이단 사상들도 처음에는 숨겨서 합니다. 숨깁니다.
그것은 양심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까짓 것라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주는 치명적인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우리 자신을 긍정해 줍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도 지난해에도 올해도 여전히 빠찡코에 가서 레버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음주와 음란물과 잘못된 일에 늘 가담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름에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다시는 내가 노름하지 않겠다고 손목을 작두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지나서 손이 없는 손목을 들고 나타나서 화투를 쥐어들고 노름을 다시 하더라.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는 처음부터 몸집이 큰 몸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함께 쓰였던 단어 함께라는 이 단어와 붙어 나오는 저 악한 무리들의 제안들을 보십시오.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함께 제비를 뽑자.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악한 행동을 권유하고 그리고는 한 가족처럼 지내자라고 요구하지요. 점점 커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속성은 시편 1편에도 나오지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걷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습관화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 자리에 철퍼덕 앉아 지내게 됐다. 살림 차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살림 차렸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것을 알기에 단호하게 너의 발을 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을 금하라. 이것은 단지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라. 유혹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동무와 무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라, 피하라 이런 강력한 말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세포 중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거울신경세포 들어보셨죠? 이 신경세포는 다른 대상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 거울신경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품하면 옆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따라가서 하품하죠. 예, 여러분은 하품도 안 하는 아주 거룩한 분. 상대방을 웃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웃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거울신경세포가 내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이 웃습니다.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행도 거울신경세포, 내게 있는 거울신경세포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아랍인과 낙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아랍인이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아랍인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천막문이 스르르륵 올라가더니만 낙타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추운데 머리만 천막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너그러운 이 아랍인은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 줬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낙타가 앞발이 시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앞발만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낙타가 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천막은 너무나도 비좁았기 때문에 낙타가 밀치는 바람에 주인은 천막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죄가 이렇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거울 신경세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저는 최고의 심리학책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아시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접촉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는 이까짓 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참된 가치의 실현을 하고자 한다면 악한 무리와 친구의 나쁜 영향에 민감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의 말씀이 악한 동무, 악한 불효, 악한 무리들을 멀리하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은 항상 부정적인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와 함께 그것 대신에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더 많지요. 줄을 이룹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7가지가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말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말로써, 덕을 세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가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욕망을 버렸다고 한다면 신령한 소망으로 너를 가득 채워라. 죄된 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의로운 것으로 너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다. 비워냈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지혜자의 교훈은 내가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피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친구가 되는 그 길까지 나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서 실패하게 하는 그 사람을 피한다,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여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 목숨 내놓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페리미터 교회 랜디 포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입하면 왜 그렇게 회복률이 높은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책임지는 소그룹과 자격을 갖춘 후견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후견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그 알코올 중독자가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실 중독이 이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왜곡됐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랜디 포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왜 내가 한탄하느냐 하면, 왜 교회는 이러한 것이 적으냐, 희박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는 없는가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에게 내 목숨을 걸 것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왜 그렇죠? 나만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잠언의 또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7장 17절. 여러분의 친구 관계, 대인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일은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성숙하게 하며 주님 안에서 진짜 자기같이 실현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김형철 교수님,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1,000억을 번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1,000억의 주인공이 김 교수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니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거룩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서 그 젊은 나이에 1,000억을 벌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더니 1,000억의 주인공이, 저는 3가지 신념으로 삽니다. 첫째, 약속을 지켜라.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원래 진리는 흔한 거예요. 둘째, 신용을 얻어라. 여기까지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셋째, 저는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시켜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반드시 돈을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같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에 결코 손해가 없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무리와 친구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친구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쓴맛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의 단맛을 보고 있느냐?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가? 여기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다 얻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를 만나는 몇 사람 중에는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내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가 함께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